네, 오늘은 비천함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천한 데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천함은 문자적인 뜻은 낮은 토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내가 고통받고 낮아진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 당시를 생각한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낮아진 상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전히 그러함에도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보면 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날 때도 있지만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가장 낮아지는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고했을 때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하나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할 만큼 가장 밑바닥 가운데 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꼭 하나님께 잘했을 때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내가 살아드렸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만큼, 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실 만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비천함 속에 거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비천함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천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아니 금년 한 해 동안 지내오는 상황 속에서, 아니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비천함 속에 거했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비천함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참 비천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가장 힘든 이 고난의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가장 낮아진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가장 절망의 시간, 그때가 바로 비천한 데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형통한 삶이었지만 그들이 또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셔야만 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3번씩이나 침공을 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레미야 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한 여자를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그런 화려한 왕궁에 있는 한 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대단한 그런 집안의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그러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마리아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기,
세상에서 모두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안아주셨고 새 삶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그 한 형제를 만나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도무지 인간적으로 살 수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비천함 가운데 거한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내가 꿈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한국의 대통령이 될 나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요즘같이 계속 대한민국의 참 잘못된 것은 대통령만 되면 코스가 감옥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게 참 치욕스러운 역사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바르게 잘 세워지고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신학교 가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나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주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일이었지만은 집에서 저를 내쫓아버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도록 잊혀진 존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비천한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예요. 미국에 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날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 속에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사역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같을지 모르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새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평안한 삶이 좋은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아무런 노바디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내가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전부 죄를 짓고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나를 너무 일체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은 애굽의 바로, 가나안 왕들, 그리고 바벨론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그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런데 그런 이 고난을 왜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군사 300명 데리고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 아수르 대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도무지 이제 나라가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이 아수르 군대를 그냥 시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이렇게 외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대적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독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중독의 문제는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많은 이 세상의 유혹들이 이 사탄의 도구로 여러 가지로 중독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저희를 이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크심이라.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역사하심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딸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떡하죠? 이런 안타까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편의 이 중독의 문제 어떡하죠? 아내의 이 중독의 문제 어떡하죠?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실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회복된 간증들이 많아요.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이기게 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건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한결같으셨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바로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잖아요. 부부의 이야기잖아요. 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멜은 진짜 창기 같은 여자예요. 남편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외간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기로. 참 미치겠는 거죠. 네? 너 그거 네 안에 데려와.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5개 보리를 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 배신자를 다시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슬픔. 우린 얼마나 배신하고 삽니까? 얼마나 세상과 간음하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자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한 통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확신을 갖는 거죠. 평안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 이 좁은 머리로 자기가 자꾸 변덕이 죽글듯이 그렇게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럽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 자기 생각,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변화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비천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비천함에 처했던 것이, 물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훈련 받았을 때도 그런 순간도 허락하셨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2010년, 11년 그때 이제 2009년 5월에 성전이 완공돼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렸지만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페이먼트가 막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이후에 경기가 계속 불경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는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 사례비도 계속 밀리는 상황 가운데 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기업이고 또 큰 교회들도 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도 다 구조조정했습니다. 너무 사례비가 막 밀려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당회에서도 장로님들도 아무래도 목사님, 우리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입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런데다가 뭐 이게 모게지 페이먼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교비 보내고 나면 도무지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남아서 사역하고, 어느 목사님은 그만두고, 어느 전사님은 이제 그만두고, 어느 분은 남아서 사역하고, 이것을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다른 분들이 준비하게 했어요. 그 상황까지 간 거죠. 그 다 이제 교역자들이 모였어요. 이제 발표하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같이 밀리면 밀린 대로, 지금은 돈은 못 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 있으면 물론 가시고, 그러나 할 수 없으면 우리 같이 사는데 나중에 밀린 것은 다 줄 테니까 어쨌든
지금은 같이 살자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사랑하는 종들을 위로해 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님은 그 주의 종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비천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질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막 이렇게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된 게 내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초라할 수 없는, 강단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현실이 내 사랑하는 동역자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 만큼 이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보셨던 거죠. 주님이 내 종들을 위로해 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100일 기도였어요.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일간 부흥회를, 매일 밤 부흥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그런 모든 자잘한 빚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밀렸던 것이 보너스처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가장 긍휼을 베푸실 때인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100일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위대한 간증이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가장 비천한 가운데 거할 때도, 우리 가정이, 때로는 우리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건져주리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